갓 태어난 아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첫 증거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거듭났을 때 보이는 첫 그 생명의 움직임 역시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표정입니다. 반면에 시편 14편 4절 말씀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악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하는 자를, 그리고 기도를 회심의 가장 탁월한 증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실 때에 그 아나니아는 핍박자 사울에게 가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즉 사울이 회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으로서도 기도, 그리고 회심의 특징으로서도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의 모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갸우뚱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예상되는 반대의 모든 것들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길은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담대히는 나아가지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막상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지만, 머리를 숙였지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몰라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보다도 기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믿고 기다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믿음 없이 그 기도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바와 달리 너무나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꿈을 해석해 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전직을 회복한 후에 요셉의 기대대로 한다면 이제 자신이 얘기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 그 상황을 알았을 때 아마 요셉은 매우 낙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그 한마디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자신을 잊어버린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낙담과 원망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진행될지라도 요셉은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에게 맞추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욕구에 따른 생각과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것들이 틀리고 부족한 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면 요셉과 같이 상황에 흔들림 없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 14절 말씀에 접속사 카이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리고라라는 카이가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접속사 카이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자신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나간 자들의 거짓 교훈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곧 죄를 범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느니라.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오신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요한 1서에서 거듭 언급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이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 포커스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셨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세상에 대해 무관심했다거나 세상에 대해 적대적이셨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비신자들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요한의 포커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셨던 것처럼, 세상보다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범한 형제 자매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누구든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져야 하는 영적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가정교회로서 건강한 공동체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죄를 범한 형제의 죄를 놓고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런 공동체의 책임을 좀 더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것은 기도하는 자가 생명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를 범한 형제가 그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만큼 그를 위해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가 죽고 사는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 자매를 돌보지 못한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자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고 가족의 책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내 좌우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보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본선적으로 우리는 모두 이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타인보다, 주변 사람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영혼만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만 크게 느끼고 자신의 성장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변의 사람, 내 옆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항상 경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더구나 기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게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품어야 하고 이웃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에 나눔을 합니다. 나눔을 할 때에 그 나눔을 놓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목장 모임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교회는 기도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전장의 흙먼지 속에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손을 높이 들어 중보하던
모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그 형제를 위해 전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를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에 엮이기 싫어서 무관심하게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의 잘못을 바로 보았을 때 우리는 내 일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그 형제가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돌아서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죄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죄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하여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면 좋겠지만 어느 한순간에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베드로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살다가 결국 시험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 지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참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계속적으로 거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그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리고 동일하게 요한 1서의 기록 목적도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에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결론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요한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해야 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혹하는 죄에서 멀리 떨어져야 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죄를 범하는 것 있을 수 없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하는 것 있을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만 가지의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 가운데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기 쉽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서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내가 그 죄를 똑같이 짓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들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